본문 읽었나요? 자,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가 참 이게 힘듭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거, 그죠? 이거 참 힘들어요. 우리가 가는 코스가 있다고 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코스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에 이제 사원으로 들어가고 계속 진급을 하잖아요. 사원 다음에 뭐예요? 주임? 주임 다음에 대리, 대리 다음에 과장 다음에 부장, 부장 다음에 사장, 차장, 차장 다음에 이사, 차장 다음에 부장, 차장 다음에 부장. 집사님의 수준은 여기까지네. 그 다음에 부장 다음에 이사. 전무는 어디 그럼? 전무 여기. 그 다음에 사장, 회장. 이렇게 쭉 과정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런 진급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급의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사원으로 머물다가 그냥 회사 그만두고 주임에 머무르는 사람, 대리에 머무르는 사람, 과정에 머무르는 사람, 머물지 못하면 그냥 탈락되는 사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가 부목사 생활을 그만뒀는데 이제 목회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어떤 그 기회가 있었느냐면 군목의 기회가 있어요. 그 전에는 신학교 때 이제 군목을 뽑아서 이제 군목할 사람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시험 봐서 이제 면접 보고 합격하면 군무 후보생이 되는데 요때 당시는 좀 그때 요때만 군대 갔다 와서도 목회자 중에서 특별 수험생으로 말하면 특별 전형으로 군목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군목으로 가서 이때 군목으로 갈 때는 그때 이제 중위인가로 갔었어요. 중위인가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중위로 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년인가 이상 군목 생활을 하다가 계속
군목 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을 해요. 근데 대위에서 소령으로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못하면 이거는 강제 전역을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면 계속 군목으로 있는데 진급을 못하면 전역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못했어. 이제 전역을 했어요. 자, 쭉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을 다 통과해야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세상에서는 뭐 자까지고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거기서 버티고 견디면 돼. 근데 영적 생활은 각자 다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마귀 역사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급을 하듯이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단계를 절대 정지 상태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다 통과해서 믿음의 영적인 고지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점령해야 돼요. 영적 생활은 자, 아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정지했다고 해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쉴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는 벚꽃놀이 가서 쉴 수 있고 유채꽃놀이 가서 쉴 수 있고 바다 강가에 가서 쉴 수 있어. 그냥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정지하는 이 자체가 후퇴야. 왜? 마귀 역사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자 뭔가 좀 쉬잖아요. 그런데 요 쉼을 통해서 자꾸 아래로 끄집어 내버려. 근데 본인은 몰라. 그냥 쉬고 있는 상태지.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사람이 막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데 탄력을 받는다고 해보십시다. 막 기도하고 싶고 쭉.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니까 회개와 함께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 되고 회개와 함께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귀 역사를 방해하니까 마귀 역사가 이제 그 일들이 무산이 되니까 어쨌든 마귀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 얼마나 방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탄력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근데 마귀 역사가 가만 놔두고서 회방하고 방해하지. 그래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 딱 못하도록 목덜미를 잡고 볼 때는 정지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을 딱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 과거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하던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산에 등산 가서 야호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거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야호 시작. 야호 산이 아니더라도 하잖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야호 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마귀 역사의 방해를 한 번 받아서 정지하게 되면 그건 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후퇴하게 된다니까.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 아주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기에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러나 앞에 그러나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에 어떤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기에 수많은 마귀 역사의 방해가 있기에 왜 여기 그러나를 놓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했는가. 성장해야 되는 정지는 후퇴요. 내가 딱 지금 정지해서 쉬는 것 같아도
이것은 절대 쉬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에서 하나 벌써 이 속에서 힘을 잃어가요. 기도할 힘 잃어가지, 예배드릴 힘 잃어가지, 아멘 할 힘 잃어가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처음에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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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벌써 힘을 딱 잃는 순간 이러다가 나중엔 말도 안 해. 힘을 잃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견딥시다. 이거 견디래.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건 견디는 방법밖에 없대. 그냥 다른 방법이 없대. 예를 들어서 주성이가 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해보십시다. 가서 좁힐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방해한다고. 이거 방해한다고 이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방해한다고 몽둥이로 막 째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문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 어떻게 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머리 어렵고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아도 신앙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한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회방하는지 방해하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설교는 자꾸 이렇게 살라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안 맞아 자기하고. 자꾸 목사는 막 지금 상황은 이런 자기 생각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목사는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여기서 떨어지지 말고 한번 견뎌 보십시오. 한번 참아 보십시오. 나중에 왜 그랬는가를 아시게 된다. 나중에 왜 그랬는가를 알아.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자, 보십시다. 자, 주성이하고 나와봐. 현엽이하고. 코끼리 다리하고 꼬랑지 한번 그려봐. 난 저걸로 보인다. 이거 꼭 돼지 통뼈로 보인다. 감자탕에 먹으려고? 너 나머지 그려봐. 꼭 쥐가, 이거 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자, 이 얘기를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주성이는 다리만 그려놓고 이게 진짜다, 이게 옳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쟤는 코를 그려놓고 이게 누가 이걸 코끼리라고 그러겠어. 누가 다리만 보면 이거 누가 코끼리라고 그러겠어. 누가 다리만 보면 이거는 돼지뼈닭이라고 감자탕 끓여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난 이걸 딱 보는 순간 감자탕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 그냥 간단해. 견디면 되는 거야. 참다 보면 나중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승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마치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때 당시까지 46년 동안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렇게 웅장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지요? 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이 볼 때 성전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냐?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성전이었어. 하나님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타락해서 성전 자체 건물이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타락을 해서 야 니들은 그 성전이 견고할 줄 알아? 사람이 만든 성전은 언젠가 무너져. 니들이 가리키고 있는 니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셔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전에 자주 말했습니다만, 자 여기 사람의 미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미혹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큰 미혹이 말의 미혹이에요. 이 말로 인한 미혹. 자,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삼간 태운다, 또는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불씨가 만약에 집안에 딱 붙으면 순식간에 확 불이 번져버려. 성경에 요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 세계라. 조그만한 이 혓바닥이 내 영혼을 지옥불로 살을 만큼 강력하게 내 자신을 미혹시키는 역사가 요 말, 언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진짜 조심스러워야 돼. 우리가 이제 쉽게 농담하는 것들 있잖아요. 농담하는 것, 쉽게 농담하는 것. 여러분, 농담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농담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성이가 못생겼는데 너 잘생겼네? 이런 농담은 괜찮아요. 이런 농담, 주성아 아따 너 뭘 먹었길래 이렇게 입에 똥꾸러기 나냐, 뭐 이런 농담은 때로는 우스갯소리 괜찮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이제 상처 안 받고 그런다면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거는. 자, 그런데 믿음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설교에 관한 거, 충성에 관한 거, 직분에 관한 거, 어쨌든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절대 손톱만큼도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돼.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농담이든 진실이든 어쨌든 내 입에서 이것이 부정적인 말로 나오면 안 돼. 반드시 지금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은 그냥 농담처럼 한마디 툭 내던졌지만 마귀는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이 지금은 조그마한 불씨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미혹시키는 말이 되어서 큰 자기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이제 성경숙 권사님은 마음이 넓어서 이해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어제 이제 영혼관리부가 식사를 했어요. 자, 성경숙 권사님은 그냥 웃자고 재밌게 하는 소리였어. 웃자고 재밌게. 웃자는 얘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이제 웃자고 하려고, 여기에 무슨 사심이나 악함이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웃자고 재밌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얘기를 한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로가 이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역장에게 감히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뭔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웃자고 우스갯소리로, 그죠? 이걸 뭘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역장으로서는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듣나? 네, 성경수 권사님이 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야. 지역장이든 권사든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무엇든 하나님이 주신 이건 아주 직분, 이런 거를 농담거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농담거리로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 자, 요거 이제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 이거 불씨가 돼요. 나중에 어떤 불씨가 되느냐, 이것이 자기 속의 마음에 정착이 돼서 지역장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어떤 이런 교만함이 어느 순간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이 상당히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혹시키는 불씨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네. 읽어보세요. 어디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야고보서. 왜 거기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혀는 잘.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으셔야죠. 자,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무익한 말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무익한 말을.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 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주성이 보고, 주성아, 아따 잘생겼네. 이건 그냥 무익한 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이런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은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흐름의 줄거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말로 누구를 도전해요? 회방해요. 말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도전하.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쫓아내셨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니들이 말로라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해. 자, 그런데 봐봐라, 니들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데 니들이 성령을 실질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말, 그냥 농담조로 말했는데 그것이 무익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무익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뭘 받는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에 관한 용어, 또 성령에 관한 용어, 교회 신앙생활에 관한 용어, 직분에 관한 용어, 내 믿음의 위치에 관한 용어. 이거는 사실로 막 예를 들어서 불만 불평,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런 부분들, 아무개는 집사로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런 부분들 판단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게 작은 불씨야. 지금은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농담조로 얘기했을지라도 마귀는 기억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마귀는 일할 때 그냥 일하지 않아. 벌써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린다니까. 틈이 지고, 이게 틈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틈, 그렇지. 자,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30대인가 40대인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언제 들어왔느냐면 밤낮 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 아버지가 따라다니면 술 먹는 거 보고 집에서도 술 먹고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5살 때인가 아버지가 술 먹는 모습이 재밌잖아. 그래서 집에서 물에다가 조그만한 컵에다 따르면서 그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끌고 다니고 아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죽을 병 걸리게 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멀쩡해졌다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니었는데 그냥 흉내라니까. 술 먹은 거요? 아니요. 5살짜리 술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흉내만 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귀신이 그 속에 푹 들어가. 그게 마귀에게는 뭐예요? 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저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유, 저렇게 뭘 누가 알아준다고 열심히 해. 이거 작은 불씨예요. 그거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 스스로 미혹을 당해. 사람의 미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만 미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에게 미혹하는 역사도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요 말로라도 여기 전부 다 다시 한번 무익한 말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네. 36절 마태복음 12장 36. 저기 귀신 쫓아냈을 때 저기부터 읽어보세요.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몇 절? 32절. 32절부터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스스로 말로 정죄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데, 다시 또 할게요. 감히 지옥장에게. 자, 그러면 이제 농담으로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농담을 여기서 딱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여기서 농담을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나 빼고 누구겠어요? 영혼관리국장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영혼관리국 바로 그 옆에 앉았는데, 아니 바로 그 옆에 앉았는데 그러면 지역장 저 권사님 보고 감히 영혼관리국장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농담조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계속 이런 농담이 재밌잖아. 또 하다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나겠어요? 만약에 한두 번? 내 보니까 성경숙 권사님은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보면 이게 성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성품이 있으니까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죠. 그럼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내 머릿속에 세뇌가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작을 부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저는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쓰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야, 영빨 좋네. 영빨 좋네. 영빨 좋네. 영빨이 뭔 뜻이에요? 영빨이 뭔 뜻이에요? 영빨 좋대. 영빨. 뭐가 영빨인가? 이거는 무당이 쓰는 용어예요. 기독교에는 영빨이 좋네, 영빨 좋네, 영빨이 없네. 기독교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어? 자, 뭐 영감이 있네, 뭐 영력이 있네, 뭐 참 능력이 있네, 이런 표현을 써도, 근데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조그만 영빨 있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소리. 이거는 무당이 쓰는 용어라니까. 그러면 무당이 쓰는 그 용어를 받아들여서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만약에 이렇게 말로 하나의 나중에 마귀 역사가 일할 수 있는 불씨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능력 역사가 있겠는가? 이게 전부 사람의 미혹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말 함부로 하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무익한 말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만, 불평이라든가 부정적인 말들을 자기 속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할 때 자기 속에 있는 불만,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고 비판해봐.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는가. 무익한 말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대. 근데 마음에 있는 불만, 불평, 마음에 있는 불만, 불평을 만약에 표현해 보세요. 말로라도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는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나가라. 형제에게서 나가라. 마태복음 읽어보시. 산상수훈 어딘 6장인가 5장인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형제에게라고 그래서 형제에게 형제에게 첫째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형제라고 할 때 여기 형제는 현엽이와 형승이와 같은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야. 예수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 우리 다 믿음의 형제예요. 우리 형제입니다. 아, 형제요. 그렇다고 형제요 나보고 그러지 마. 이 세상에서는 질서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예요. 형제. 아, 형제요. 이따 끝나고 형제라고 하지 마. 질서가 있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형제예요. 다 형제라니까. 그러면 뭐예요? 남매요? 남매요? 그렇게 자매라고 하나? 남자 여자끼리 뭐예요? 남매? 남매요? 그럽니까? 아니요, 형제. 우리는 다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다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다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노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누구에게 노하는 거야? 믿음의 형제에게 노하면 어떻게 된대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렸죠. 뭐예요? 라가가 뭐예요? 야이 생각 없는 놈아. 다시 말하면 형제인 우리 주성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어? 무슨 막 충성을 열심히 하고 막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하면서 감동드린 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엄마인 한윤숙 권사님이 야, 이 생각 없는 놈아, 정신 바짝 차려 이 녀석아. 야, 이 자식아,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이놈의 자식이 그냥 돈을 그렇게 쏟아부으면 어떻게? 야, 이놈의 자식아, 생각 좀 해. 야, 너 이 자식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너 교회 가서 살고, 자식아, 이런 이 생각 없는 놈아, 이런 놈아. 이게 뭐 하는 소리라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에?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데 괜히 삐딱하게 보잖아. 시기 질투 속에서 또는 원망, 불만, 불평의 속에 가득하다는 괜히 삐딱하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라가. 이게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야. 나가 이 소리가 아니에요. 라가. 저 생각 없는 놈. 제가 어렸을 때 말로 야, 이 골빈 놈아. 어렸을 때 골빈 놈이라. 야, 이 골빈 놈아. 생각이 없이 산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된대?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에 잡힌대. 공회에 잡힌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이야. 공회가 어떤 자리냐? 심판의 자리라 이 말. 심판받는다는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아니 왜 이렇게 설쳐대?
자기가 직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초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